함께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 속에서 주가 주신 평강과 생명의 새롭게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주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모든 약화해진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이맘때가 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예수님으로 물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좌우에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 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으로 물들어 갑시다. 네, 예수님으로 물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서 시편 읽겠습니다. 이번 주는 42편까지 읽습니다. 10월 설교 시리즈 그 감사, 우리 네 가지 그 감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오늘 예배는 9시, 10시, 11시 교회 예배와 또 9시 예배 실시간 유튜브의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회 오늘 모이겠습니다. 꿈쟁이는 11시, 위저스는 11시, 코람데오 오후 1시 30분, 젊은이 교회도 오후 1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유튜브에 음성으로 올리겠습니다. 헌금하신 후에는 헌금 종류와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살림 예물 생일 맞아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김영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의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달력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평적 시간인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시편 1편으로 하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일상이라는 수평적인 우리의 삶의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승진이라든지 사업에 대박이 터진다든지 하는 좋은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주로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위기, 신분 변화의 위기,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깨우침의 위기, 사회의 위기.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닥뜨리고 있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저앉기도 하고 도약, 점핑이라고 그러죠. 도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상의 삶, 하나님께서 크로노스, 일상의 삶의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일상을 누리시면 됩니다. 일상의 복이 있죠. 감사하면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의 복을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다가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카이로스를 만나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수평적 시간을 살아가다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점핑, 도약이라고 그러죠. 체인지업, 트랜스퍼, 변화의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보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상의 삶에 주시는 복을 누리다가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카이로스의 사건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도약하고 다시 일상의 삶을 누리다가 믿음으로 도약하고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의 두 번째 특징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딱 맞닥뜨리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위기를 만나면 단순히 하나의 위기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경제, 건강, 이별, 미래에 대한 염려, 진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그로 인한 감정의 기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닥뜨린 위기는 나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감당이 되질 않는 거죠. 자, 이런 위기를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위기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위기를 만나면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믿음이 약화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닥뜨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도약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만난 카이로스의 시간은 배신의 위기입니다. 배신. 자,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가는 거죠. 돈이 내게서 떠나가는 게 돈의 배신 아닙니까? 건강이 떠나가는 것이 건강의 배신이죠. 믿었던 친구, 동료가 떠나가는 것이 사람의 배신. 자식이 아버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자식의 배신인 거죠. 자, 무엇인가가 나를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내가 버림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맞닥뜨린 삶의 카이로스의 위기는 버림받은 겁니다. 자, 배신의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는 카이로스의 두 번째 특징이 순식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발돼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란군으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다윗은 그 반란군으로부터 자신의 목숨과 함께 따라오는 백성들의 목숨을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 믿었던 이들 또 함께 했던 옛 동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은 상실감, 박탈감의 문제,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양식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윗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영혼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 믿음의 성도에게 영적인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배신의 위기, 버림받은 카이로스의 위기를 맞닥뜨린 다윗은 다윗의 영혼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8절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섬광처럼 그의 영혼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분산됩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실망, 좌절, 모멸감,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로 마음이 조각이 나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왜? 내가 바라봐야 할 일들이 너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건강, 재정, 자녀, 미래, 직장, 사업, 순식간에 내 눈길을 사로잡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분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 혹독한 고난이 다윗의 삶을 흔들 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 여호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라고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그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에게로 그의 시선이 향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신비한 빛이 비추이면서 다윗이 알지 못했던,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역설의 의미지. 버림받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줄 만큼 멋진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만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다윗은 박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복이 없었는데 부모의 복과 배우자의 복, 아내의 복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 한 3가지 정도만 나올 뿐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51편 5절 말씀만 봐도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뭔가 좀 부정적인, 어머니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아버지 이새는요, 8 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들에게나 시키는 양치는 일을 그 어린 다윗에게 맡겨서 집에서 멀리 떠나보내버려요.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 버림받은 인생. 자식을 버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의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버림받은 것에 대한 박탈감, 외로움, 두려움, 막막함, 서러움, 얼마나 버림받은 자녀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광야로 숨어들어 살아야만 되는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그 경험과 아내에게 버림받은 그 경험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투영하면서 다윗은 10절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로 호소하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버림받는 것. 버림받아 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인 거죠. 우리는 아내에게, 부모에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자식에게 버림받은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스스로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느냐? 우리와 무엇이라고 언약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앞으로 죽고 나면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물려달라고 하는 탕자에게 아버지가 붙잡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재산을 그 둘째 탕자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의 품을 떠나는 그 탕자를 붙잡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를 하나님은 붙잡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왜 붙잡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탕자를 붙잡지 않은 것처럼 붙잡지 않으십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30년이 넘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돌 하나를 고무줄에 매여서 휙휙 돌립니다. 세게 돌릴수록 고무줄이 늘어나 돌이 멀리 가죠. 그러나 그 돌리는 것을 멈췄을 때 돌은 언제나 얼마나 멀리 갔든지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지,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것이지.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반란군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위협,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삶의 경제적인 위기, 어떤 육체의 질병의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당하는 이 시련과 이 고난이 오랜 시간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으로 인해 혹여나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다윗의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여기서 나오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다윗은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이런 표현을 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굳이 어떤 명제를 만들어 본다면 각성의 언어입니다. 각성의 언어. 자, 예를 들면 시편 42편 11절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이 있죠. 시인이,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자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나의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자신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을 각성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다윗의 인생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고요.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광야에 살 때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광야에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성전에 함께 올랐던 믿음의 성도, 한 교회를 섬겼던, 같은 교회를 섬겼던 성도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상사를 함께 했던 옛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버림받은 이 카이로스의 위기의 시간들이 떨어질 때마다 다윗은 버림받은 상처를 도리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카이로스의 수직적인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믿음의 도약을 이뤄냅니다. 그의 고백,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다윗 주변에는요, 배신자가 많았습니다. 동시에 끝까지 다윗 곁에 머문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버림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 끝까지 자기 곁에 머문 사람들은 사랑할지언정 의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얼굴만 찾겠다. 이렇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버림받은 상처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다윗은 가장 혹독한 고난의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느니라. 버림받은 고난의 깊은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실패의 고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늪에 던져져 있어도 그 늪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다가 여호와를 만난 이들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예배의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부르짖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위기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일들이 산만하게 펼쳐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분산돼서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처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아픔 저 깊숙한 곳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심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큰 위기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시간인 카이로스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성도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닥뜨렸을 때 위기를 보고 주저앉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 카이로스의 위기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약, 점핑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맞닥뜨리셨습니까? 그 위기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338장) 1절 4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니 나를 쌓음너 본받아서 숨질 때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간을 지나며 이제 성인으로 사회에 또 상급학교의 진학을 준비하는 때가 다음 세대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며 실패, 건강의 위기, 재정적 위기, 관계의 깨어짐, 버림받음이 내 인생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분산되고 우리의 눈의 초점은 흔들리기 쉽사오나 그 속에 계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배움으로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실로 놀랍고 경이하고 신비로운 도약의 은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아픔과 심적 무너짐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보혈을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치유되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과 아니 지쳤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기력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총명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깊은 역설의 신비를 아는 자만이 토해낼 수 있는 감사의 사랑,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